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담는다는 겁니다. 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뭐 얘기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매우 친밀한 정책을 세웠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도 않고 아수르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심히 아주 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이 공고하다는 건 뭐냐면 힘들 때예요. 너무 힘들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반대로 힘들다고 저 다메섹의 그러한 신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신보다 더 큰가 보다, 강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메섹의 신들을,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이죠. 그냥 성전의 문을 닫고 기구들을 다 부수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여러분 산당과 그런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분양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으로서 역대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25세에 25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나라 한 폭으로 정말 어지럽고 혼란하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은 왕이 되기 전부터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고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라고 계속적으로 살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나라의 어지럽고 혼란하고 위기가 상태된 그 원인과 이유를 여러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위기의 연속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비웃음,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한테 그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람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떠한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버렸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회복시켰습니다.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정확한 진단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분명한 선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인을 딴 데 찾거나 엉뚱한 것에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말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였을 때 우리는 정확한 결단을 내리고 정확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 정말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은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자 라고 모아서 사람들 모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아름답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열심히 힘을 넣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월절을 지키자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나라에 널려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단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나라의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주전 931년에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나눠집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지배합니다.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연도가 언제냐? 주전 715년이에요. 931년부터 715년까지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남유다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어둠 가운데 날마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작정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정결하게 하니 큰 기쁨이 임하였는데 무려 216년 만에 이러한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걸리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다 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결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영적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선택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큰 기쁨이 임하였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고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계획을 한 세력이 있는 게 바로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이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어왔던 죄를 회개하고 의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며 전리와 제단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 정말 은혜와 복으로 정말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을 때 사단마귀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화가 나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환난과 박해와 유혹과 시험으로 자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현상과 과정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마치 오늘 사자와 같이 삶의 여기저기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향하였던 집중했던 눈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그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처음 회개하고 온전하게 세웠을 때 큰 기쁨이 임하는 것도 잠시,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큰 고통과 죽음의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아름답고 합당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근데 돌아오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형통한 일이고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입니까?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정말 악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정말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좋은 일, 그리고 정말 청통한 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잘 되는 일, 그런 일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온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괜한 짓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원치 않는 큰 고통과 죽음과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주눅들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눅들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여러분 향해서 진을 치고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섬기기 위하여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악한 관습과 우상들을 깨뜨린 결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결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결과가 바로 그들에게 더 위협이 오고 죽음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상황에 놀라거나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백성들과 그런 장수들을 불러서 치밀한 그리고 온전한 것에 대해서 준비케 만든 겁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이, 이게 모든 게 끝났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더욱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 각오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백성들과 용사들 모아서, 야, 물의 근원을 막자. 이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벽들에게 갈는 것을 다 막아버리자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도 평상시는 모르는데 잘 보이는데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당하면 여러분 백지 상태가 돼버려요. 평상시엔 잘 판단했던 것들이, 잘 보이던 것들도요, 큰 일을 만나면 당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더욱더 그래서 마음을 여미어서 정신을 차리고 물의 근원을 막자. 그리고 보니까 성벽들이 무너진 걸 보고 성벽을 다시 치밀하게 잘 세우자, 수축하자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 요동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지혜로움과 명령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문을 끊고 그런 성벽을 재건하고 무기를 만들니까 안심이 되죠. 아, 우리가 이게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라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주눅들거나 당황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담대하시기,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샘과 강을 정비하고 병사들을 강화하고 성벽을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깊이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고난도 하나님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뭐라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릇대로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겪어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 겪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처음 당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합니다. 아, 그거 갖고 안 죽어요. 집사님 그거 갖고 안 죽어요. 성도님 그거 갖고 안 죽어요. 아, 죽겠는데요.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뭡니까? 그렇게 이기고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아무리 운을 사자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하거나 주눅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걸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큰 은혜로 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권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한 후에 말로써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32장 6절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자꾸 어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죽을 일이 아니라 극복할 일이야. 복받는 비결이야. 지름길이야. 오히려 감사하며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환경 사람들을 자꾸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런 말에, 세상의 소리에, 문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의 문제의 소리에 듣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차단하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소리요, 어둠의 소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군병들과 백성들에게 절망의 소리요, 낙심의 소리요, 죽음의 소리를 계속 외칩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32장 9절부터 15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절에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뭡니까? 영적 전투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배드려봤자 뭐해? 기도해봤자 뭐해? 너 속지 마. 세상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아.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켜주지 않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 근데 이러면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 교회를 좀 새롭게 하려고요, 여러분 작정기도 하거나 특별 새벽기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은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꼭 작정만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큰일이 터져요. 팡팡 터집니다. 막 여기저기 터져요. 정신없이 터져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특별 작정하기가 겁나요. 어떤 특별 새벽기도 하거나 어떤 작정을 하기가 겁난다고요. 왜요? 또 이렇게 작정을 하면 또 큰일이 터질까봐.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이렇게 작정하고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런 일이 터지다 보면 마음속에 주눅이 들어요. 또 이런 큰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 팡팡 터져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야, 내가 또 이렇게 작정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둠의 소리예요. 속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 앉혀보려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그 소리에 지배를 당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힘들더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차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내립의 신하들도 16절부터 19절 시작.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의 그런 종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거 뭐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시작. 사내림과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백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함부로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는데, 열왕기야 같은 병행 구절이 열왕기 하에 있는데 18장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사네립의 그런 종 랍사게라고 얘기를 하고, 그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백성들아, 그 랍사게의 말에,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그렇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나라도 신도 우리를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막 좌절되는 얘기에 그런 정말 절망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꾸하지 마라,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6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성 위에서요, 랍사게가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성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근데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야, 정말 도와줘?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아수르가 다 지배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라들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어? 얘기하다니까 얘기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신앙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한테 대화하지 마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막아버리고 여러분 자꾸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대꾸하지 마시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뭐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자기뿐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못하면 같이 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것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이거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주셨느냐? 21절이 나와요.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사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멸하신지라.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뭐라고요?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나라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아들들이 자녀들이요, 그 사내립 왕을 죽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런 병행 구절의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큰 용사들과 지휘관과 백성을 멸하셨는데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다 죽인 거예요.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라고 됐다고요? 송장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18만 5천 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점령당할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제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승리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고난과 그런 어려운 역경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사면으로 보호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를 에워싸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에워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할렐루야. 고난 뒤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후부터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러러보게 되었다. 히스기야 왕 우러러보게 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 정말 존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셨어. 기도하면서 감당하셨어.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우러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 할지라도 더 큰 시험과 어려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꼭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순결하게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겐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문제와 상황이 들려지는 어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